신약성경 34쪽 마태복음 21장 12절로 17절 말씀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모든 사람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사람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드는도다 하시니라. 맹인과 저는 자들이 성전에서 예수께 나오매 고쳐주시니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께서 하시는 이상한 일과 또 성전에서 소리질러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하는 어린이들을 보고 노하여 예수께 말하되 그들이 하는 말을 듣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렇다. 어린 아기와 젖먹이들의 입에서 나오는 찬미를 온전하게 하셨나이다 함을 너희가 읽어본 일이 없느냐 하시고 그들을 떠나 성 밖으로 베다니에 가서 거기서 유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갈릴리 사역을 마치시고 예루살렘 사역을 위해서 갈릴리를 떠나셨습니다. 근데 갈릴리에서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이 마태복음 18장에 나오는데 제자들은 자리 싸움을 하다가 예수님께 질문을 해요. 마태복음 18장 1절 말씀 보면 그때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천국에서는 누가 크니이까? 그러자 예수님께서 어린이를 불러 제자들 가운데 이렇게 세우셨어요. 그리고 이렇게 대답을 하십니다. 마태복음 18장 4절 말씀 보면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그리고 어린이와 예수님을 동일시하세요. 마태복음 18장 5절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니. 그러니까 어린이를 영접하는 것이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과 같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리고 어린이를 업신여기지 말라고 경고하시는데 마태복음 18장 10절 말씀 삼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도 업신여기지 말라. 너희에게 말하노니 그들의 천사들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얼굴을 항상 배웁느니라. 그 이유는 어린이들의 천사들이 천국에서는 지위가 높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서는요, 구원의 상속자가 될 사람들을 위해서 그런 사람들을 섬기도록 천사를 보내시는데 히브리서 1장 14절 말씀 보면 모든 천사들은 섬기는 영으로서 구원받을 상속자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냐. 그러니까 천사들은요, 하나님만 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구원의 유산을 받을 사람들을 섬기도록 보내심 받았을 때 그 사람을 이 천사들이 섬겨요. 근데 거기에는 어린이도 포함돼요. 근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어린이들을 섬기도록 천사를 보내실 때에 천국에서 계급이 낮은 천사를 보내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직접 마주보는 지위가 높은 천사들을 보내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린이들을 하찮게 여기고 어린이를 괄시하는 것은 바로 즉각 하나님께 보고되는 사항이에요. 이러한 어린이에 관한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부모들은 어린 자녀들을 데리고 예수님께 나왔어요. 마태복음 19장 13절 말씀 보면 그때 사람들이 예수께서 안수하고 기도해 주심을 바라고 어린아이들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꾸짖거늘. 근데 병자들을 데리고 예수님께 나왔을 때는 가만히 있던 제자들이 어린이들을 데리고 오자 꾸짖었어요. 아마 제자들은 우리 바쁘신 예수님께서 어린이들을 위해서 시간을 내어주지 못하겠지. 그러니까 제자들은 예수님 말씀을 귓등으로도 듣지 않은 거예요. 이러한 제자들에 대해 예수님께서 분노를 하셨어요. 마가복음 10장 14절 말씀 보면 예수께서 보시고 노하시어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그런 후에 어린이들을 안으시고 머리 위에 손을 얹어 축복해 주셨어요. 마가복음 10장 16절 말씀 그 어린아이들을 안고 그들 위에 안수하시고 축복하시니라. 드디어 예수님께서 이제 예루살렘에 도착하셨어요. 마태복음 21장 1절 오늘 본문 말씀 보시면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가서 감람산 벳바게에 이르렀을 때에
예수께서 두 제자를 보내시며, 근데 지금까지 예수님께서는 걸어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셨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나귀를 끌고 오게 하세요. 2절 말씀 보면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하면 곧 매인 나귀와 나귀 새끼가 함께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내게로 끌고 오라. 그리고 이번에는 그 어린 나귀를 타셨어요. 7절 말씀 보시면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음에 예수께서 그 위에 타시니. 이것은 예언의 성취였어요. 4절 말씀, 5절 말씀 보면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러스되 시온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탔도다 하라 하였느니라. 이 예언은 누가 한 예언이냐면 스가랴 선지자가. 스가랴 선지자는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성전을 재건할 때 활동했던 선지자였어요. 그러니까 지금부터 예수님 당시로부터 550년 전에 사역했던 선지자였었는데, 이 선지자가 비록 두 번째 성전이 첫 번째 성전 솔로몬 성전보다 매우 초라하고 보잘것없지만 이 새로운 성전에 앞으로 오실 시온의 왕 메시아가 오시는데 그 메시아는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다라고 예언을 한 거예요. 그 원문이 스가랴 9장 9절에 나와 있는데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여러분, 사람들이 말을 탈 수 있기 전에 나귀를 타고 다녔어요. 사사기 12장 14절 말씀 보면 그에게 아들 40명과 손자 30명이 있어 어린 나귀 70마리를 탔더라. 압돈이 이스라엘의 사사가 된 지 8년이라. 사사 시대에 사사 압돈의 아들과 손자들이 어린 나귀를 탔어요. 근데 사람들이 이제 직접 말을 탈 수 있게 됐어요. 그러자 이 왕족과 귀족, 신분이 높은 사람들은 빨리 달 수 있고 전쟁에도 나갈 수 있는 이 말을 탔고, 이 나귀는 누가 탔느냐? 평민이 탔어요. 그 중에서 어린 나귀는 어린이나 젊은이들이 탔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지금 말 대신에 어린 나귀를 타시고 지금 예루살렘에 입성을 하셨는데, 이것은 예수님께서 평화의 왕 그리고 겸손한 왕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인데, 이에 백성들이 예수님을 왕으로 영접을 해요. 마태복음 21장 8절 말씀 보시면 무리의 대다수는 그들의 겉옷을 길에 펴고 다른 이들은 나뭇가지를 베어 길에 펴고. 자기들의 겉옷을 길에 펴는 행위는요, 오늘날로 말하면 일종의 레드카펫을 까는 거예요. 북왕국 이스라엘의 장군 예후도 기름 부음을 받았을 때 그 동료 장군들이 같은 행동으로 예후를 왕으로 예우를 했어요. 열왕기하 9장 13절 말씀 보면 무리가 각각 자기의 옷을 급히 가져다가 섬돌 위 곧 예후의 밑에 깔고 나팔을 불며 이르되 예후는 왕이라 하니라. 그러니까 대다수의 백성들이 지금 자기들의 겉옷을 예수님께서 타신 그 나귀의 밑에 깔은 것은 예수님을 왕으로 예우하는 건데, 이들은 또 예수님께서 왕이라고 환성을 질렀어요. 9절 말씀 보면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여기서 호산나라는 단어는 구하여 주십시오 이런 히브리어예요. 근데 여기서는 나중에는 그냥 찬양과 감탄사로 사용이 되었고, 다윗의 자손이라는 것은 당시 메시아의 칭호였어요. 그러나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메시아로, 시온의 왕으로 영접한 것은 아닌데, 그 11절 말씀 보시면 10절부터 보시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니 온 성이 소동하여 이르되 이는 누구냐 하거늘 무리가 이르되 갈릴리 나사렛에서 나온 선지자 예수라 하니라. 사람들은 여전히 예수님을 선지자 중 하나로 여겼어요. 나아가 대적자들은 예수님을 선지자로도 인정하지 않았어요. 누가복음 7장 34절 말씀 보면 인자는 와서 먹고 마시매 너희 말이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하니, 예수님의 대적자들은요 예수님을 향해서 먹보와 술꾼, 세리와 죄인의 친구라고 깎아내렸어요. 심지어는 예수님을 귀신의 왕 바알세불에 사로잡힌 광인으로 이렇게 모독을 했어요. 마가복음 3장 22절 말씀 보면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서기관들은 그가 바알세불이 집혔다 하며 또 귀신의 왕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하니, 그래서 예수님의 친척들이요 예수님을 붙들러 나왔어요. 마가복음 3장 21절 말씀 보면 예수의 친족들이 듣고 그를 붙들러 나오니 이는 그가 미쳤다 합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를 원했던 서기관도 있었지만 대부분의 서기관들은 이와 같이 예수님을 대적했어요. 예수님을 깎아내렸고 예수님을 모독했어요. 그 이유는 이 서기관들이 정한 안식일 규정을 예수님께서 지키지 않으셨기 때문에, 무시하셨기 때문에. 그런데 이 서기관들은 안식일에 어떤 일을 행할 수 있고 어떤 일을 못하는지 세세하게 규정을 했어요. 예를 들어서 안식일에는 자신의 집 밖으로 2,000규빗, 그러니까 한 1km만 갈 수 있었어요. 그 이상은 못 갔어요. 그리고 이 안식일에는 이삭을 자르기만 해도 수확 작업을 하는 것으로 여겨서 금지를 했고, 또 안식일에는요 병을 치료하지 못하게 했어요. 누가복음 13장 14절 말씀 보면 회당장이 예수께서 안식일에 병 고치시는 것을 분내어 우리에게 이르되 일할 날이 엿새가 있으니 그동안에 와서 고침을 받을 것이요 안식일에는 하지 말 것이라 하거늘.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서기관들이 정한 안식일 규정을 무시하시고 안식일의 본뜻을 되살리셨어요. 마가복음 2장 27절 말씀 보면 또 이르시되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니. 그러니까 안식일과 사람 중에서 안식일은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께 만드신 것이지 마치 안식일을 위해서 사람이 존재하는 것처럼 지금 서기관들이 그렇게 정했단 말이에요. 안식일은 그냥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서 원래 안식일을 주신 목적이 뭐예요? 한숨 돌려라 너희들. 그리고 이날은 내가 너희들에게 축복하고 너희들에게 내 사랑과 자비를 베푸는 날이니까 이날은 너희들이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해라. 이게 바로 안식일의 원래 본 뜻이잖아요. 예수님께서 바로 그런 안식일의 본 뜻을 살리셨어요. 그래서 안식일에 병을 고쳐줬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병 고쳐준다라고 지금 이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대적하고 예수님을 이제 고발하려고 안식일에 병 고치나 안 고치나 이렇게 지켜보고 있었어요. 한 번은.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렇게 질문을 했어요. 마가복음 3장 4절 말씀 보면 그들에게 이르되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하시니 그들이 잠잠하거늘. 예수님께서요 지금 한쪽 손 마른 이 병자들 가운데다 놓고 그들한테 물었어요. 야,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이 옳으냐? 안식일에 사람을 살리는 것이 옳으냐? 아니면 그냥 선을 행할 수 있는데도 하지 않아서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할 수 있는데도 구하지 않아서 죽이는 것, 뭐가 옳으냐? 묻는데 이 바리새인들이 침묵을 하는 거예요. 뭐가 옳고 그른 거 뻔히 다 아는 내용인데 이 서기관 율법학자들은 옳고 그름보다는 자신들이 정한 그 규정, 안식일 규정을 따르는 것을 더 중요하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분노를 하시죠. 마가복음 3장 5절 말씀 보면 그들의 마음이 완악함을 탄식하사 노하심으로 그들을 둘러보시고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네 손을 내밀라 하시니 내밀매 그 손이 회복되었더라. 서기관들과 함께 또 예수님을 대적한 사람들은 대제사장들이었어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후 가장 먼저 하신 일은 성전 정화였죠. 12절 말씀 보시면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모든 사람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사람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시고
당시 성전은요, 대제사장들에 의해서 영리를 추구하는 장사하는 집으로 변질되었어요. 대제사장들은 성전 뜰에서 이 환전, 돈 바꾸고 재물을 판매하는 것을 허락했어요. 물론 처음에는 좋은 뜻으로, 순수한 뜻으로 시작했을 수 있어요. 외국에서 온 순례객들의 편의를 위해서 시작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것이 얼마나 위험한 일이냐면 곧 사람들이, 이 상인들이 알게 된 거예요. 성전 뜰의 한 자리를 맡으면 돈이 되는구나. 그래가지고 성전 내에서 환전상이나 성전 내에서 재물 판매상이 되기 위해서 이 사람들이 뭘 하겠어요? 그 다음에 그걸 결정하는 대제사장들에게 뇌물을 주어서 한 자리 얻고 자리세를 더 많이 내겠습니다. 약속을 했겠죠. 그리고 자신들이 투자한 돈을 뽑아내기 위해서 이제 어떤 방법을 썼어요? 순례자들에게 폭리를 취하는 거예요. 이 순례자들은 울며 겨자 먹기로 비싸게 환전을 해야 됐고 터무니없이 비싸도 재물을 사야 됐어요. 그래서 이 성전 상인들이 칼만 안 들었지 그냥 허가받은 강도예요. 그래서 13절처럼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드는도다 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성전에서 더 이상 장사를 못하도록 이 상인들의 그냥 상을 둘러엎으시고 의자를 둘러엎으셨어요. 그러니까 이 상인들이 누구를 찾아갔겠어요? 대제사장을 찾아가가지고 지금 어떤 광인이 와서 난동을 부린다고 항의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 대제사장들도 급하게 이제 성전 뚫러 나와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일을 보았겠죠. 예수님께서는 이 기도하는 집을 이 강도의 소굴로 만든 이 장사치들에게 분노하셔가지고 그냥 다 성전에서 내쫓으셨단 말이에요. 그 과정에서 예수님께서는요, 채찍도 사용하셨어요. 요한복음 2장 15절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사 양이나 소를 다 성전에서 내쫓으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돈을 쏟으시며 상을 엎으시고. 예수님의 이러한 모습은 사실 우리의 이미지하고는 많이 차이가 좀 나겠죠. 예수님께서 한 손에 채찍을 드시고 채찍을 휘두르시면서 성전을 정화하셨어요. 그래서 장사하는 집과 강도의 소굴로 전락한 성전을 다시 기도하는 집과 예배하는 집으로 회복을 하셨죠. 그렇게 정화된 성전에서 예수님께서는 눈먼 사람들과 다리 저는 사람들을 고쳐주시는데 14절 맹인과 저는 자들이 성전에서 예수께 나오매 고쳐주시니. 이 맹인과 다리 저는 사람들의 치유를 받는 것은요, 메시아의 표징 중 하나예요. 이사야 35장 5절 6절 말씀 보면 그때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그때 저는 자는 사슴같이 뛸 것이며 말 못하는 자의 혀는 노래하리니 이는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입니다. 여러분, 죽은 자를 살리는 것과 맹인의 눈을 뜨게 하는 것 중 어떤 것이 더 어려운 일이에요? 예수님 당시 사람들은요, 죽은 자를 살리는 것이 더 쉬운 일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왜냐? 죽은 자를 살리는 것은 구약시대 선지자들도 했던 일이에요. 엘리야가 사르밧 과부의 죽은 아들을 살렸고 엘리사는 수렘 여인의 죽은 아들을 살렸어요. 그러나 눈먼 사람의 눈을 뜨게 하지는 못했어요. 그래서 이것은 오직 메시아만 할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을 했고, 그런데 예수님께서 지금 성전에서 바로 메시아로서의 그런 치유를 하신 거예요. 또 예수님께서 정하신 이 성전에서는요, 치유와 함께 온전한 찬미가 드려졌어요. 15절 말씀 보시면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께서 하시는 이상한 일과 또 성전에서 소리질러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하는 어린이들을 보고 노하여. 어린이들이 성전뜰에서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라며 예수님을 찬양했어요. 근데 어린이들이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라고 이렇게 찬양한 것은 뭐 무슨 뜻인지 알고 불렀을 수 있지만 그들의 부모들이 뭐라고 찬양했어요? 예수님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이렇게 찬양을 했단 말이에요. 그 찬양 중에서 앞부분 그걸 다 기억하지 못하고 앞부분만 따라 불렀을 수 있어요.
그래서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요. 근데 대제사장들은 자신의 돈줄을 끊어놓은 이 예수님을 보고 화가 치밀어서 이 어린이들의 찬양을 트집잡아요. 16절 말씀 보시면 예수께 말하되 그들이 하는 말을 듣느냐. 유대교에서는 12세, 13세 성인식을 해요. 이 성인식을 매우 중요하게 여겨서 성인식을 맞은 그 13세 소년이 첫 설교를 담당할 정도로 이 성인식을 중요시 여긴단 말이에요. 근데 성인식을 중요하게 여기는 만큼 성인식 이전의 어린이들은 특히 그들이 성전에서 하는 말은 그냥 어리석은 말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이 대제사장들에게 이야기를 하냐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렇다. 어린 아기와 젖먹이들의 입에서 나오는 찬미를 온전하게 하셨나이다 함을 너희가 읽어본 일이 없느냐 하시고 시편 8편 2절에 보면요. 근데 이거는 72년 성경에서 예수님께서 인용하신 것인데요. 어린 아기와 젖먹이들의 입에서 나오는 찬미를 하나님께서 온전하게 하신다라는 그런 구절이 있어요. 예수님께서는 그 구절을 이 대제사장들한테 너희들 읽어본 일이 없느냐? 서기관들한테. 그러면서 어린이들을 두둔한 거예요. 저 어린아이들이 하는 저 찬미가 바로 하나님께서 온전한 찬미로 만드신 것이다. 이렇게 정화된 성전에서는 치유와 온전한 찬미뿐만 아니라 이제 말씀이 선포되기 시작했어요. 누가복음 19장 47절 말씀 보면 예수께서 날마다 성전에서 가르치시니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백성의 지도자들이 그를 죽이려고 꾀하되 예수님께서 날마다 성전에서 가르치심으로 이제 성전은 말씀의 선포의 장이 됐어요. 그런데 공회를 구성하는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백성의 지도자들인 장로들은 예수님을 잡아 죽일 궁리를 했어요. 근데 그들이 내린 결론은 이번 명절에는 6월절 명절을 우리 하지 말자 이거였어요. 마태복음 26장 4절 5절 말씀 보면 예수를 흉계로 잡아 죽이려고 의논하되 말하기를 밀란이 날까 하노니 명절에는 하지 말자 하더라. 그런데 왜 이 6월절에 예수님을 잡아 죽였느냐? 예수님 공동체의 돈깨를 맡은 재무부장, 재정부장 가룟유다가 이 대제사장들을 찾아온 거예요. 가룟유다는 예수님을 물건처럼 취급하며 흥정을 했어요. 마태복음 26장 15절 말씀 보면 내가 예수를 너희에게 넘겨주리니 얼마나 주려느냐 하니 그들이 은 30을 달아주거늘. 한때 사도였던 가룟유다는 이제 흥정을 하는 장사치로 변했어요. 예수님께서는 성전에서 장사치를 내쫓았는데 가룟유다는 마음의 성전에 손익계산을 하는 장사치를 드렸어요. 그 결과 가룟유다는 예수님을 배신하는 배신자가 되어서 역사의 오명을 남기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마음의 성전에서 영리를 추구하는 장사치를 내쫓지 않으면 우리 역시 가룟유다처럼 변질될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마음의 성전에서 장사치를 내쫓고 마음의 성전을 정화하면 우리에게는 치유와 온전한 찬미와 말씀이 가득할 거예요. 여러분이 마음의 성전에서 장사치를 내쫓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